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면은 말씀이 실제임이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실제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실제임을 믿어지지 않게 되다 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듣는 걸로 살고 보는 걸로 살고 생각으로 살고 이론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더 연약한 모습으로, 더 나약한 모습으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말씀으로 자유함을,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10절 11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오셨으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가 언제 오셨느냐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가 누구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누구며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였었겠느냐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였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도마는 알았습니다. 요한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고백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따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실제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굳이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이게 창조냐, 창조가 맞느냐, 진화가 맞느냐 얘기할,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거론의 대상에 제재를 않습니다. 왜 이게 창조냐, 진화냐, 이게 거론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면 진화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가 있었느냐고 사람들은 또 그걸 의심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과연 방주가 진짜였느냐?
그 방주가 진짜였느냐 가짜였느냐 이걸 가지고 또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이심이 되면은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거론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방주는 절대 거론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임에 말씀의 실제가 되니까 모든 것이 실제임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계신 것이 실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을 건데 무엇 때문에 오셨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고난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아니, 환난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염려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멸망이라는 이 말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영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생을 포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멸망이라는 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할까봐 영생을 포기하고 삽니다. 이렇게 살다가 걱정 속에 살다가 멸망당할까봐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만 바라보고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근심이 생기면 어떻게 근심해서 내가 이걸 이기고 삶을 살까? 어떻게 염려해서 이기고 삶을 살까?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삶을 살까? 어떻게 괴로움을 이기고 삶을 살까? 어떻게 질병을 이기고 삶을 살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냐면은 영생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생에 관심을 딱 갖고 영생의 눈이 떠지는 순간 멸망은 사라집니다. 멸망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멸망의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근심으로 내가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 근심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고통으로 내가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 고통의 괴로움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냐면은 고통으로 살지 않고 근심으로 살지 않고 염려로 살지 않고 괴로움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으면 괴로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삽니다. 왜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는 괴로움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멸망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멸망될 것만 보입니다. 근심으로 멸망될 것, 염려로 멸망이 될 것, 괴로움으로 멸망이 될 것, 환난으로 멸망이 될 것, 질병으로 멸망이 되는 것, 아니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멸망이 되는 거,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불안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두려운 것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괴로운 것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염려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가지면 불안을 놓게 됩니다. 영생을 가지면 염려를 놓게 됩니다. 영생을 가지면 의심을 놓게 됩니다. 영생을 가지면 환난도 놓게 됩니다. 걱정도 놓게 됩니다. 괴로움도 놓게 됩니다. 탄식도 놓게 됩니다. 여러분은 탄식을 갖지 말고 영생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얻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믿는다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나는 근심을 내가 영접을 하면 나는 근심하고 삽니다. 내가 걱정을 영접을 하면 걱정하고 삽니다. 내가 두려움을 영접을 하면 두려워하고 삽니다. 내가 의심을 영접을 하면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남자가 의심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의심을 내가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아무리 똑바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뭐를 여기 영접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가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 의심이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웃고 나가도 의심스러워요. 왜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웃지? 왜 안 웃고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웃고 나갑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웃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웃고 들어와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스킨을 안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스킨과 로션을 바르고 그리고 향수를 뿌립니다. 야, 의심스럽죠? 왜요? 향수는 아무나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향수는 절대 남자가 남자 만날 때 안 뿌립니다. 너무 의심스럽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을 하느냐?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 뭐가 들어왔어요?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이제 그 의심을 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삶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함은 사라집니다. 걱정도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집니다.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여 다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생을 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왜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되느냐? 요한 1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니라.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함이라. 자, 보세요. 사귐이라는 게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의 사귐은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사귐이 성도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귐이라는 말은 교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제를 해요.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합니다. 순장님이 순원들과 교제를 합니다. 교인들이 교인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교인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함께함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제가 이게 올바른 거냐 올바르지 않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집사님의 성도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에게는 오직 누구만 남게 됐느냐면은 좋은 집사님만 남았어요. 아니에요. 이건 교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 집사님하고 내가 교제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게 됐어요. 그 집사님하고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니까 근심을 놓게 되고, 염려를 놓게 되고, 괴로움을 놓게 되고, 내가 그 집사님과 상담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누구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더라.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교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제의 중심은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상담을 잘해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영접이 안 되고 그 영생을 내가 얻지 못하게 되면은 여전하게 근심은 여기에 있다 보니 돌아가서도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함께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은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되니까, 근심과 함께하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니까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염려와 함께하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니까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와의 교제든, 권찰님과 집사님과의 교제든, 아니면 성도님과 순장님과의 교제든, 아니면 성도님과 교육자 간의 교제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누구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해요. 만약에 저하고 누가 저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제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헤아려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는데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해결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이분이 또 그걸로 근심하는 겁니다. 왜요? 왜 또 근심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하고 교제를 통해서 누구하고 함께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돼야 되는데, 저하고 교제를 통해서 저하고 교제로만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하게 여기에 자기가 근심했던 근심이 여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게 되면 여전하게 근심하는 겁니다. 돌아가게 되면 여전하게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돌아가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제 그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자, 영원한 생명을 봤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 봤는데, 이게 놀라운 게 바로 뭐냐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한 기쁨이었느냐? 영원한 생명을 통한 기쁨이었어요. 영성을 통한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성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그냥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기쁨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게 되면은 모르지만은 꽃을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뭐가 있음을 알게 되냐면은 향이 있음을 알게 돼요. 꽃에 향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 이 영원한 생명 안에는 그냥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기쁨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통한 이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바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예수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영성을 여러분이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하고 교제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된다.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왜?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된다. 예수의 기쁨, 세상을 통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 영원한 기쁨, 이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기쁨도 영원한 기쁨으로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보여주셨는데 이 부활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 이게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이게 무엇 때문일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왜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보여주십니다. 40일 동안을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 40일 동안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요.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두 가지의 죄를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죄는 바로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하게 그 믿음이 불확실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부활이 실제가 딱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믿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나는 믿는데 왜 안 돼요? 나는 믿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뭐가 헛거라고요? 믿음이 헛되대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대요. 그러면 왜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한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용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활이 없으면 그 믿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국은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이 실제가 딱 되고 나서는 사도가 돼가지고 그 믿음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없으면 그 믿음이 소용이 없다. 또 그 믿음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부활이 없으면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 누구는 이랬대, 누구는 저랬대,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누구는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대.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코로나19가 자기에게는 위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자랑을 하는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세상에 자기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고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고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런 걸 저런 걸 누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누리고 있다. 나는 이번에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막 자랑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자랑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데 나는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게 도대체가 뭐 남들이 보면서 예수 믿어요. 야, 그러면 예수 믿는다.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부럽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너무 부럽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이 없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말하고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자랑거리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랑거리를 다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자랑거리를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없으니까 자랑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자랑거리를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근심이 없으니까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자랑거리를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헛되대.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대. 그러면 이제 볼까요? 42절, 43절 말씀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라고요?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저절로 생겼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다시 산다. 이게 자랑거리가 생겼잖아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자랑거리가 생겼잖아요. 야,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권능 있는 것,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자랑거리가 생겼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이 자랑거리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런데 이 부활이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자랑거리가 생기지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 썩지 아니할 것이 관심 밖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거 관심 밖입니다. 그리고 강한 거라고 하는 말은 권능이나 능력이라는 말인데 이거 다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딱 실제가 되면은 그게 이제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심거리가 된다고요. 근데 부활이 딱 실제가 안 되게 되면은 뭐가 관심거리가 되냐면은 썩을 것이 관심거리가 되고요, 욕된 것이 관심거리가 되고 약한 것이 관심거리가 돼요. 여기서 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타미라고, 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스테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뭐 질병, 아니면 뭐 실수, 아니면은 뭐 잘못, 또 아니면은 뭐 힘이 없는 거, 이런 게 이 약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뭐만 관심 있어요? 질병에 관심 있잖아요. 어디 안 아파? 아파. 그러면 어디 가면 좋아? 뭐 먹으면 좋아? 그 관심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또 뭐예요? 아유, 저 사람은, 우리 집 애들은 아주 얼마나 골골하는지 이 약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고, 또 어제 하나 해 먹었잖아. 내가 뭐 그릇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서 좀 멋있는 그릇, 이쁜 그릇 좀 사가지고 오라고 돈을 줬잖아. 아유, 그랬더니 뭐 그 그릇이 뭐 얼마래나 뭐 이랬는데 사가지고 와서 채 3일도 안 돼가지고 또 해 먹었어. 그게 관심거리예요. 그게 관심거리예요. 그렇게 깨뜨렸다 이런 말이죠. 그게 관심거리예요. 아유,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어도 반찬거리가 영 입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면은 먹을 반찬이 하나도 없어. 관심거리가 다 그거예요. 관심거리가. 왜? 뭐가 실제가 안 되니까. 부활이 실제가 안 되니까 그게 관심거리예요. 아유, 힘들지는 않아? 이게 관심거리예요. 어떻게 일은 잘 돼? 이게 관심거리예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이게 관심거리예요. 어떻게 잘 먹고 다녀? 이게 관심거리예요. 어떻게 잘 살고 있어? 이게 관심거리예요. 왜? 뭐가 실제가 안 되니까. 부활이. 그런데 부활이 실제가 되면은 그게 관심거리가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관심거리가 된다고요. 아픔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게 관심거리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관심거리가 된다고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게 관심거리가 돼요.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게 관심거리가 돼요.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관심거리가 돼요. 영원히 사는 게 관심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관심이 되니까,
그게 관심거리가 돼가지고 그걸로 내가 삶을 사니까 오늘을 내가 삶을 살아도 근심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살더라는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살더라는 말이에요. 감사로 살더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7절 말씀 보세요. 이 요한복음 고린도 전서 15장은 이것을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게 모든 말씀이 다 이게 부활하고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보시게 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떼놓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고요.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밖에 없느냐? 부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실제가 되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 이기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다 보여주셨어요. 왜?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으니까? 부활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였었을 때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들을 이기지를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부활이 실제가 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이깁니다. 강도 위험이든 동족의 위험이든 이방인의 위험이든 형제의 위험이든 아니면 굶고 춥고 헐벗는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걸 다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로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다 여러분의 실제가 돼서 그 부활로 여러분이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쁨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